설교론 강의 36번째, 설교 연구절 신약 10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그러나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온화함, 선함, 믿음과 온유, 자제로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을 반대하여 율법은 잊지 못합니다. 율법은 이와 반대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이때 재미있는 이제 헬라적인 표현이 이러죠. 호 이렇게 됐습니다. 호, 카르포스, 투. 이게 성령으로 푸뉴마토스 영인데 ST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뭐뭐디디다 현재입니다. 비동사. 이거 푸뉴마 그 영의 열매, 그 열매입니다. 그 영의 열매입니다. 왜 영이란 영과 사르커스를 앞에부터 얘기하죠. 영과 육체.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정반사가 때 성령이 아니고 사르커스와 지금 푸뉴마를 대죠. 에베소서는 이게 사르커스 이게 육체거든. 육체. 이거 인간적인 표현이죠. 푸뉴마 이게 푸뉴마 이게 영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이게 두 개를 비교하잖아요. 인간편, 하나님. 영적이다. 그래서 그 영의 열매입니다. 영이란 것은 푸뉴마, 하나님 편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를,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래 가버린단 말이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에 무슨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단수입니다. 에스테는 이것도 단수입니다. 그럼 9개 열매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 화평과 인내와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 우리는 충성을 했네. 온유와 절제. 9가지 있잖아요. 9가지가 왜 단수해야 됩니까? 복수해야 되지. 그러면 이 9가지가 9가지 뒤에 9가지 나와. 이게 9가지가 단수로 받아서 동사고 이게 그러면 이 9가지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절제. 네, 이거 9가지죠. 9가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자제. 이 9가지가 단수 하나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열매란 거니까 자꾸 뭘 하나, 이게 쭉 9개 중에 하나 맺자! 이래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목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본문 구절이 등장합니까? 신앙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열매를 보고 점검하는 기준으로 말입니다. 사랑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자비 양선이 있는가? 자꾸 이걸 따진단 말이죠. 이런 열매들을 맺읍시다. 다짐하게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죠. 이런 열매를 맺읍시다.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가? 맺는 자 목표로 가면 안 돼.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맺는 거. 우린 자꾸 그걸 맺는 거로 간다고. 이게 지금 속성적이잖아요. 단수로 취급하잖아요. 자, 더 살펴보죠. 이런 다짐의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읍시다. 맺읍시다가 아니죠. 과연 그럴까요? 육체의 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먼저 나오죠. 타에르카, 에르가 육체의 일들이죠. 테스, 사르코스 이래 됐거든요. 육체의 일들. 그 일들. 이 육체의 일들은 있잖아요. 시기, 미움 있죠. 쭉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와 대조의 그 영의 열매. 이래 나온다고요. 육체와 푸뉴마로 나온다.
육체의 일들이 엄청 많죠. 앞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19절에서 21절 보면 앞에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사르카스 쪽에 있으면 육체의 일들은 안 된다 이거죠. 모든 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 거죠. 분쟁, 분리,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투기, 술취함, 분열, 분냄, 당, 자기 것을 찾는 거죠. 자기 목표만 열심히 찾는. 우리 당 짓는 거, 우리 정당 정치할 때 각 당에 있잖아요. 그 당이 있다는 건 뭐죠?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상한 얘기 한다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정당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 소리를 내서 전체 나라가 올바르게 서 있는 정당의 소리입니다. 그게 당 짓는 거 그거 같아요. 그 이심하고 관계돼. 자기 이익과 관계에서 당 짓는단 말이. 근데 그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관철시키려고 그걸 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제 말이 조금 뜨끔하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우리 당이 뭐가 유리할까? 이렇게 나누가 비례돼 내가 뭐지 비례한국당 끄지 말라고도 안 된다 그러고 미래한국당 별로 당을 다 만들어 그거 막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나누지도 몰래. 그 자기 당에 유리한 것을 추진한다. 나라가 국민이 보탬이 돼야 되는 거죠.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연표로 나갔어요. 본문 22절 대하고 연결하죠. 한글 번역에서는 오직으로 했습니다. 오직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영의 열매는 그러나 여기 대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라 꼭 그러나보다 이거는 육체의 일들을 얘기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러나 이런 의미죠. 이런 게 있다 이런 우리말 번역 여기 왜 오직이라고 있는 건 모릅니다. 오직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두 개를 비교할 뿐인데 오직 거리니까 곧 이쪽에만 딱 비교하는 겁니다. 이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육체 일들에. 그럼 이쪽이 맞다. 그런데 이걸 오직을 해가 이쪽으로 그냥 가버렸지. 네. 같은 말 같아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게 이제 번역에 이거 강조하고 싶죠. 영의 열매. 근데 이걸 몇 자 오직이라 그러니까 몇 자로 가버렸어요. 참. 이는 육체 사르커스와 영을 대조하기 위한 거예요. 요게 있고 사르커스 육체 일들이 있고 영의 열매들이 있다. 이렇게 두 개를 탁 나누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편이고 이거는 육체 인간 편이다 탁 얘기하는데 오직 요거만 얘기해. 이걸 얘기하잖아. 근데 사람들 늘 이걸 갖고 있어. 육체의 일들은. 일천 동안 사람들은 17절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영과 관계없잖아. 영과 무관하다 이거죠. 영을 거스리고 갔다. 성령의 영의 소욕을 육체를 거스리는 서로가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성령을 하나님 주신 영쪽에 하나님 편에 살고 있지만 이거는 절대로 합치될 수 없다. 절대로 서로 대적할 뿐이다 이 말이지 지금 이게. 5장 앞절 4절 5절 좀 살펴봅시다. 앞에 4절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율법 안에서 떨어져. 율법이라는 것은 사르커스 쪽이거든. 은혜에서 떨어져. 그리고 5절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왜냐하면 그때 푸뉴마티죠. 성령 영 우리가 영 믿음에서부터 영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영 쪽이다 이거죠. 푸뉴마 쪽 사르커 쪽이 아니고 영 쪽에서 의의 소망을 희망을 있다 이거 기다리는 희망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을 향하여 영쪽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꾸 성령으로 이래 돼버려요. 모든 책임을 성도가 자꾸 성령에게 맡겨버려요. 성령을 안 주셔서 나는 못합니다. 성령 주십시오. 뭐 불러 성령을 주시면 다 하겠다. 아주 나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달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안 주셔서 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나쁜 학생이죠. 자녀죠. 부모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13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유 위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13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13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영 쪽에 있는 것이 자유랍니다. 이게 아니 이쪽이 자유래요. 육체의 기회 이쪽이 사르카 쪽이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영 안에서 있으라. 이거 자꾸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16절 보시면 내가 이르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에게 행하라. 푸뉴마티. 영에게 행하라. 자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자꾸 성령. 영이야. 푸뉴마티 역격. 영을 향하여 있으라. 계속 걸어다 가야 된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래 돼 있죠.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래 푸뉴마티 이래 됐거든요. 이게 역격입니다. 역격이란 것은 우리로 말하는 간접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 에게 떼게입니다. 이쪽 영에게 행하고 있으면 어느 쪽에 안 가냐 하면 사르코스를 완성시키지 않는데 사르커스 이건 소위격이고 사르커스에 속한 것을 하지 않는데요. 이 사르커스에 속한 에피토미안 사르커스에 속한 이 욕심 있죠. 욕망을 이루지 않아요. 이쪽에 푸뉴마 쪽에 있으면 돼. 사르커스의 욕망을 이루지 않아요. 이쪽이 영적으로서 계속 행하고 있으면 이쪽을 이룰 사르커스의 욕망을 이룰 수가 없대. 이 푸뉴마 쪽에 있으면 사르커스 쪽에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이 사르커스가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푸뉴마 영 하나님 쪽이라는 거죠. 성도는 이쪽에 있다고. 왜? 사르커스의 욕망,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잖아요. 왜? 영에게 푸뉴마티 영에게 계속 행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걸어가고 있으면 그쪽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쪽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쪽에 어떤 것을 이루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에게 영을 향하여 걷고 있으십시오. 그럼 육체의 욕심을 결코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왜 이걸 이루냐는 거죠. 사르커스와 푸뉴마 육체와 영과 육체가 서로 대조되어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법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말하고 육체는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함께 합치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세상 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쪽에 푸뉴마 쪽이 세상 편에 서지 않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살아난 거죠. 이게 정관사도 없이 사여졌습니다. 성령으로 번역이 굉장히 큰 오역입니다. 정관사가 없어 사르커스. 푸뉴마도 정관사가 없어. 정관사를 넣을 때는 나중에 일들 그 열매할 때 넣는 거죠. 본문 9절 22절 역시 이게 이게 그럼 이게 그 영의 열매라고 하지. 이게 성령의 열매일까요? 그 영의 열매일까요? 제가 영의 열매라고 얘기했죠. 이쪽 열매라고 푸뉴마 쪽에 하나님 쪽에. 성령의 열매는 또 다른 얘기죠. 성령이 맺는 열매는 또 다른 문제라. 하나님 편에 속한 열매라고요. 이게 자꾸 성령의 열매를 번역해. 오얘기를 그랬죠. 제가 심각한 영의 열매 쪽이다. 사르커스 열매가 아니다. 이쪽의 열매다 이거죠. 성령으로 주장하면 정관사가 있었다 그러면 푸뉴마가 앞에 언급되니까 정관사를 붙인 거지. 그 영. 그걸 성령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정관사 없이 푸뉴마가 등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2절 이런 데서 그 정관사가 붙어서 푸뉴마라 그럽니다. 그 푸뉴마. 16절엔 그냥 푸뉴마가 나옵니다. 정관사 없이 나와 영이라는 거. 그래서 영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목사님 영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자꾸 자기 신앙의 모습에서 성령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자꾸 선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안 맞죠. 영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구분되지 않으시면 지금 뭔가 이게 정확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는 관점에 성경의 관점의 수준이 아직까지 다다르지 못했죠. 하나님 편 쪽의 결과 열매란 말이죠. 나타나는 거.
그걸 자꾸 성령의 열매 되면 선물로 주는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죠. 도와주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지 우리가 자유지우지 받아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되는 성령님을 얼마나 무모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셨다고 마음대로 하려고 자꾸 덤벼요. 하나님으로 보혜사 돕는 분이잖아요. 곁에서 도와주는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그걸 자꾸 달라. 성령만 받으면 자꾸 성령 충만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뒤쪽에 있는 영 안에서의 완전함입니다. 그 충만. 당연히 영 안에서 이 푸념 안에서 성도는 완전해져야 되죠. 자꾸 뭔가 기분이 묘하고 또 사이다 마시는 것처럼 자꾸 뿅 가는 거 카타르시스 황홀경 절대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일어나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일어나죠. 똑바로 제대로 잘해라. 너는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온유함과 온화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자고 설명을 합니까? 이거는 맺자가 아니고 사르커스 쪽이 아니고 푸뉴마 쪽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 쪽이야. 푸뉴마 편 쪽이야. 그러면 육처의 욕심에 대한 것을 이루지 못해요. 완성시키지 못해요. 왜?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의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지. 왜 이쪽에 있는데? 우리 옷이 젊은 애, 우리 족보가 달라, 족보가. 그랬다니. 응? 아, 씨가 다른 게 이쪽에 있는데. 근데 자꾸 이걸 맺자고 하냐. 이쪽에 있으면 되는데. 이해하신지 모르겠네. 저는 굉장히 답답한데요. 자꾸 이 9가지 열매를 맺자고 그래. 품성적인 하나님 속성 푸념화 쪽에 있으면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9개만 얘기했습니까? 거룩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인데 9개만 썼지. 그거는 뭡니까?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상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속성을 하나님이 거룩을 가진 속성으로 드러난다고요. 9개에서 기쁨이 있는데 나는 사랑이 있어. 그런데 왜 기쁨이 없을까? 기쁨을 주십시오. 왜 그런데 사랑과 기쁨인데 왜 평화가 없을까? 또 내게 인내를 내한테 주십시오. 이런 정신 빠진 것 소리를 한다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속성, 거룩과 관계 있는 푸뉴마의 속성을 가지는 것을, 속성을 가지면 이 속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냐고요? 성령의 열매도 아니죠. 하나님 편의 열매, 이쪽에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맺는다. 나에게는 충성이 없어. 나는 왜 온유함이 없을까? 이거 하나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고. 정말 기도할 문제가 정말 이것부터 바로 깨어야 되죠. 말씀에 대해서. 영의 열매는 사랑이 따로 있고 기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가 없으니 사랑의 열매 맺자는 절대 아닙니다. 단수라 그랬잖아요. 또 그럼 보세요. 영곧 하나님 편의 삶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 평화 등등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나타나요. 왜? 이쪽에 있으니까 분연마 쪽에. 이게 9가지가 나타나면 이쪽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투기와 시기, 분당 짓는 것 이런 거 나타나면 사르코스 쪽에 있다. 하나님과 무관한 쪽에 있다 이거죠. 그럼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이것은 영곧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느냐를 아는 판별식일 뿐입니다. 9가지 열매는. 이게 안 나타나. 이게 없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이런 부분이 없으면 사르코스 쪽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돌아와라는 거 판별식이죠. 그걸 맺자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맺어야 한다고요. 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편에서 살도록 요구받는 것을 그렇게 살더라고요. 왜? 푸니마 쪽에 살면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기쁨과 모든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정스러움입니다. 자꾸 성령이 충만하게 될 자기는 말라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아니라고 내가 무책임하다는 거니까 그 무책임하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나의 메시아. 나는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살아갈 임무,
뭐지 뭐 본성, 속성,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났죠. 그분이 그냥 막 다 한다. 아이고 나는 놀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살을 커서 이 인간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기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을 챙겨야 되거든요. 이 푸념합니다. 이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 튕겨나고 좀 하려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이 늘 끊임없이 참 무기력이 하던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살아야 하는, 그래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존재 본질입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요. 무수히 해가면서 가는 거죠.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임이 있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